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 제물과 나무에 부어라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그 두 번째도 그렇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핫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더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이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라.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라.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주님을 떠나서 불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리실 만도 한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의 자비시죠. 주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 엘리야가 할 일은 그들의 변질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온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호소로 회개의 결단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그의 외침은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어요. 그들은 들을 귀가 전혀 없었어요. 칼멜산에 모인 군중들은 엘리야의 이 무모한 도전에 모두 방관자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마치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과도 같죠.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0절의 이 말씀은 사역자의 외침이에요. 사역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의 사역은 온통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었어요. 그게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가 백성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부서져 버린 주의 제단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부서진 마음에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 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지금 그들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더라. 얼마나 지금 오래 참으시는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이성과 판단에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 증거와 표적을 보고 판단하라는 그 말에 그들은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그 말이 옳도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라. 첫 번째는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어떻게 보수하는 것인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그들이 무너뜨린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금 복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어떤 술수도 부리지 않아요. 어떤 신비라는 핑계로 숨어서 하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의 본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왜 주의 제단이 지금 부서져 있었죠? 지금 너희의 상태가 어떤 가르침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의 제단이 부서져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이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경배는 모든 헌신의 기초예요. 경배가 없는 영적인 봉사는 무의미하죠. 경배는 영적인 봉사예요. 경배는 섬김의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코 없어요.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도 온전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부서져 버렸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자 한 것은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들로 회개케 하여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의 응답이 임하게 하려면 먼저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 회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예배 회복이에요. 아니,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은혜도 없고 예배에 기쁨도 없고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나머지 모든 사역은 그냥 껍데기예요. 허공을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은 그 집에는 어떤 형태가,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필경은 세상 이야기들과 TV 소리와 주고받는 전화 소리 등으로 아마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가정의 재단은 완전히 무너져 있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가정 재단을 쌓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세상의 번영과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의 쾌락이 그 헌신의 시간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과 위험, 이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보수를 해야 된다. 어두운 죄악이 자신의 마음과 가정에 들이고 있다면요, 죄를 자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듯이 우리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때 뜨거웠던 흥분이 있었죠. 그때 감격이 있었죠. 그걸 다시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열정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의 불꽃을 지금 피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막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첫사랑을 옛날의 추억으로 되돌리지 말고 지금의 감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말씀으로 채워서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면요, 오늘 이 제단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의 제단을 다시 보수하는 것,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그것에 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에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라. 백성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돌을 취합니다. 자, 지금 현실은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죠. 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달을 보수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뭐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나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그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모두가 한 몸이에요. 한 형제예요. 이것은 결코 잘려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배교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다면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지금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유대인들은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서 12도를 취한 것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영적 의미가 뭐냐면 주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사에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법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12도를 취할 때 자연석 그대로 그 산에 있는 것을 취했어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형식대로 그대로 엘리야는 그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 이 교회의 일들을 아주 명목상 마음대로 하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효율성을 강조해서 성경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돌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박살을 내버리시죠. 자, 20장 25절과 26절 보면요. 네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해요. 사람의 손을 대는 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자연석이어야 된다. 이런 네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자, 아름답게 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세운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일 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로 태어나는데 모두가 부정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우리의 판단이나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또 세상의 관습이나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라. 두 번째는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이 정한 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한 대로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편의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멸망한 사례들은 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고 성도들의 예배가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마저도 다 몰락해버렸는가 하는 점이. 요즘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위주가 되어버렸죠.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룰을 떠나는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 주님 방식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정하신 예배 방식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대체된 것이 참 이제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죠? 교회가 없어서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이 아닌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못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과 제도가 그 성경을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서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냥 편리한 대로 뭐 예배를 드리면 됐지. 참여하기만 하면 됐지. 예, 거기서 그치고 말죠.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경적인 교리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또 행사, 모든 행사들 또 성도들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규정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또 성경적 믿음과 실행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가 한번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죠? 32절에 보면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의 제단 주위에 곡식 씨앗 2마리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 살면서 옳고 그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요.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막 헷갈리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 주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그 일이 떳떳한 일인지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비성경적인 일들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사용하죠. 마치 주님께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그 양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본다면요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참 하나님이 불쌍한 분이구나. 야, 하나님 참 불쌍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자, 목사의 입에서 자신은 돈 얘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아주 은근슬쩍 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편애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걸해서 교회를 운영하시게 되었는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이런 큰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 이런 일들이 뭐 교회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룰이 있는데, 자,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다 판단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일 뿐이죠. 그들이 하는 예배는 누가 받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경배를 받는 대상은 사탄이죠. 성도는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으면 됩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자, 33절을 볼까요?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 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더라.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성경적 원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입니다. 어디를 인용했냐면 레위기 1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했는데, 레위기 1장 6절과 8절에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엘리야는 지금 모세 율법대로 정해진 대로 행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죠? 바알 선지자들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죠.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를 정돈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둘 다 올라가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거짓된 종의 차이는요,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도 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고 사소한 아주 작은 것에서 확연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가치가 다르니까요. 침례와 세례,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죠. 침례와 세례. 침례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고 세례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성경적이죠? 세례는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죽을 때 너무 비대해가지고 몸이 너무 뚱뚱해서 침대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져 누워서. 그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해요. 그래서 침례 대신에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지금 세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거죠. 여자 집사,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죠. 목사와 집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여자를 집사와 목사로 두느냐 마느냐, 어떤 절기를 만들어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의 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쓰느냐 아니면 포도즙을 쓰느냐, 자,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부터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참된 성도의 자세죠.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라는 말씀을 볼 때 아주 그가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경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무엇이 거짓되이 행해지는가? 무엇이 거짓되이 행하는 것인가? 주의 일을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거짓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는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는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주 정확하게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차이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에서도 차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아주 작은 일도 여러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또 그것이 내 자신의 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돌을 12개 취했듯이 지금 물도 12동이를 갖다 붓죠. 근데 전혀 서두름이 없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침착하게 합니다. 질서가 있죠. 아무 혼란도 없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엘리야는 지금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엘리야는 점점 오히려 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가능한 것이어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어야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물을 12동이나 지금 부었다 이거예요. 이제 불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을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믿는데요,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자, 36절을 봅니다.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 되어야, 요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참, 이 시각이 어느 시각이냐면 저녁 희생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했죠. 이 때가 언제냐면 이 시각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그 시각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홀로 이 칼멜산에서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형제들이 그곳에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시각에 그 동일한 시각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주일날이나 수요 기도회나 뭐 기타 공적인 예배 기도 시간을요,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병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각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더욱 확고히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성들은 지금 오랫동안 잊어버린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보고서도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불행이죠. 성도들이 매 순간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란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는요, 언약에 기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부서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라. 세 번째는 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 다시 36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오늘 알려지게 하라. 세 가지를 지금 알려지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는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것이 주님의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 생애 동안에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종님들만 있어요. 종님들. 예? 종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종들이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게 종님이 종님. 엘리야는 아합의 종이 아니에요. 백성의 종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엘리야가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하죠.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자신이에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철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의 기도는 매우 간략했지만 아주 강력했고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분명했어요. 우리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 기도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기도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면은 기도를 써서라도 자꾸 이제 써보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써서 자신이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엘리야의 바로 이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이 주의 종이란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사, 장로, 집사로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께 내가 헌신되고 혼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으로서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종인 것을 사람들로 이 사실을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려지게 해야 된다. 종으로서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알려지게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서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인가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곤란하겠죠. 아마 기분 나쁠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란 것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는 종은요, 자기 뜻을 꺾는 자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유익과 이익을 정진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자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뜻에 합치가 될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확실하다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임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사실과 재앙이라는 사실을 아합과 백성들로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신실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간증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37절을 볼까요? 내게 들으소서 오 주여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더라.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간결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지금 다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이 백성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아방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긴장 가운데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마느냐 아마 이것을 이제 볼 것입니다. 얼마나 적막감이 흐르겠습니까? 만일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기근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돼 버리죠.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증거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리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죠. 엘리야도 역시 그 바알 선지자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38절을 볼까요?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엘리야의 짧은 기도가 끝나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버립니다. 자,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주의 불입니다. 주의 불. 주의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 이거예요. 이 불은 일반적인 불과는 성격이 다른 불이죠. 그 불의 열기가 얼마나 컸던지 12개의 돌이 다 타고 흙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었죠.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니라 하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죄악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번제물에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주의 사랑과 공의는 이 번제물 위에서 충족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제단 위에 희생제물 위에 내리심으로써 이들을 향한 진노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주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주의 불이 내려온 것은 바로 번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인데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 39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서야 어떻게 엎드려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서야.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는 기적을 본 백성들은 지금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을 2번 연발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죠? 배교로 끝이 납니다. 그때 뿌리였다 이거야. 참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 내적인 체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의 불이 죄인들에게는 경이로움을 줄 수 있고 공포를 줄 수 있고 죄를 자백하고 떨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주의 불을 보는 것보다 주의 말씀의 불이 임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성경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우리의 신앙도 유턴해야 됩니다.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혼을 회심시키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만이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불을 빛처럼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시 믿는 척하다가 돌아서 버리죠. 그러나 어떤 표적을 보지 못하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기꺼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감당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장작 더미에 묶인 채 올라가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지가 이 밧줄에 묶여서 이 말이 이끄는 대로 사지가 찢어지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들은 그 죽음을 감당했던 것들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이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한 뒤에 항상 상황의 반전이 따르게 됩니다. 40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 반전이 무엇인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반전이에요. 악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이 없으면 악은 다시 재발합니다.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남겨둠으로써 끝까지 곤욕을 치렀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붙잡아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한 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엘리야는 성경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이나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8절에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자부하는 박애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과 무지에서 나옵니다. 배교를 선동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철저하게 처단해야 하는 것이 신정국가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죠. 다만 우리 삶의 섬에드는 악을 남김없이 처단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외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한 가지도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먼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주의 종과 죄의 종은 언제나 아주 작은 것부터 차이를 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죠. 백성들은 주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려지게 하죠? 모든 행실에서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다 발본세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